하나님은 우리의 전 시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미래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을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 삶을 봐도 참 죄 없이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지나가고 나면 그 말은 좀 안 했으면 좋을 뻔했었는데, 그런 표현은 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행동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서 나무를 비유로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이에요. 좀 우리가 살면서 좋은 열매만 맺혀서 그저 아내에게, 또 남편은 또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만 수확해 주고 그들의 그것을 누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내 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내 나무에 맺힌 열매를 수확해서 그들이 나누고 삶을 풍성하게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걸 또한 우리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가슴앓이도 하고 그냥 막 어떤 때는 내가 나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거는 나무 자체를 좋은 나무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인격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떤 세상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 복음의 능력 아래 들어가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오세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에게 대뜸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욕망 속에서 그가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다 아름다운 삶을 영원토록 누릴까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에게 만나자마자 대뜸하는 말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간두고 그 나라를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아서 주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아니 예수님, 내가 어떻게 모태에 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보다 더 장성해지고 체격이 더 커졌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의 자궁 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물과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세례 받은 분들이 물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 분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장 7절에서도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너희들 가운데 오시지 않아.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도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죄송한데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출입하고 종교적 행위를 해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넣을 뿐이라는 거예요. 허울 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새로운 갈등으로 들어가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고 막 악하게 살아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요. 성령의 영역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이 짧은 세월 동안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다가 갈까? 몸이 부서져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드려도
어떤 때는 너무 부족하다고,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해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그러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이 거듭나지 못한 육체는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 손해보는 것 같아. 그저 내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면 조금 어느 정도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고 하니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힘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스카웃을 받았어요. 그래서 12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가 되었어요. 3년 동안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다녀요.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아요. 그분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며 살았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목격을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나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돼. 이게 뭘 우리에게 전달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받고 교회의 멤버가 되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관계없는 신앙인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성령의 영역 속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왜 그토록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를 했을까? 감람산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성령의 임재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곧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실 거야. 성령의 임재 아래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희들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의 사람이 돼.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면서 내 증인이 될 수가 있어.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돼. 내가 떠나면 너희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달라고. 계속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도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예루살렘에서도 얘들아, 성령의 임재가 곧 이루어질 거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급하게 움직이지 마. 다른 데 가지 마. 머물러.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도 여러분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냥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성령은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겠어요.
자, 앞에 자막을 보고 다 같이 봅니다. 같이 봉독해요. 좀 보일러 킨 거 있으면 좀 꺼주세요. 히터를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의 딱 하나가 뭐예요? 그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능력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하나님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근데 보세요, 여기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에게는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성령을 주시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세요. 성자 하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보혜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받으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시지만 세 가지만 오늘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죄송한데요,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도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호련히 떠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를 위하고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나를 놓고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기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표현을 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은혜 있고 깊이가 있는데, 라틴어의 보혜사라는 단어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영어의 with예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산으로 가면 성령 하나님이 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들로 내려오면 들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집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길을 걸어가면 그 행로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세요. 라틴어의 보혜사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포르티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요새화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나를 영적인 요새를 만들어요.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 보혜사의 임재는 추운 겨울날 그저 나를 따뜻하게 하는 이부자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어떤 널판지와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의 세계의 요새화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빌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성령님은 진리를 위해서 꼿꼿이 서도록 등을 받쳐준다. 우리가 비록 소수의 편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준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비열하고 악한 것 앞에서 굳게 서도록 힘을 주신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성령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사자의 밥이 되어서 갈갈이 육신이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의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재미있는데, 헬라어의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파라크레토스예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파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옆에서 따라간다, 그 뜻이에요. 항상 옆에 머문다. 크레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부름 받은 성도와 함께하며 항상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 갇히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 감옥에 따라가서 그들과 같이 계세요. 채찍에 맞는 고통 속에서도 그 채찍의 고통 가운데 보혜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할 때 특별히 박해했던 10 황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 황제가 그렇게 황제의 자리에 오래 있지 못했었는데 정말 혹독하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어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 자기의 그 황제의 뜰의 밤하늘을 밝히기 위해서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묶어놓고 몸에다가 막 기름을 발라, 그리고 밑에다 장작을 해놓은 다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태워서 황제의 밤하늘을 밝혔어요. 이 황제가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어리석은 친구들아, 가이사 황제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들은 아직도 그를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막 조롱해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 너희들이 따라가는 그 예수, 내가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밤하늘에 내 뜰을 밝히는 이 시간에 너희들이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이냐. 그때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한 크리스찬이 지목을 받자마자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황제여, 당신이 비웃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밤에 당신을 위하여 관을 짜고 있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가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 황제를 향하여 선포를 해요. 그날 밤이 이 황제의 이상한 최후였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따라가서 함께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지난 주간에 나를 그렇게 풍요롭게 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8절이에요. 18절이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을 할게요. 같이 볼까요? 여러분에게도 내게 이루어졌던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야, 우리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사,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아픔으로 인한 고아.
그래서 학교 클래스가 있으면 고아원에서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식할 공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따뜻한 부모님이 계시고 집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요새화해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 번만 더 같이 볼까요? 같이 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요? 가르치고요. 가르치고.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씀을 가르치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가르치세요. 우리 이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유한된 걸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땅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나라가 얼마나 온전한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땅의 것 좀 없어졌다고 거기에 막 눈물 흘리고 세상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이 절망하지 않아요. 이걸 가르쳐 주셔. 주의 일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가르쳐 주세요. 성도를 돌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들을 찾아가서 케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가르쳐줘요.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하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어요. 동행 3년 동안. 그분과 먹고 그분과 마시고 그분과 걷고 그분과 쉬고 그분과 여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는 순간 그야말로 도루묵이 되고 말아요. 옛날로 돌아가고 말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사건 뒤에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예수님 만나기 전 3년 전으로 돌아가고 말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충만하게 임재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셔. 얘들아, 너희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냐?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아냐?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온전한 일인지 아냐? 막 가르치시니까 그때부터 알아요. 아,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보여. 다 성령님이 가르치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말씀한 내용을 기억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창작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걸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 좀 죄송한 얘기 할까요?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우리가 테이블로 모였는데 한 지체가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정말 회개한다고. 왜요? 그랬더니 오늘 예배 시간에 졸았다는 거야. 설교 시간에. 그러면서 회개를 했대. 어떤 분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막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한마디 더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난 걸 감사한다고. 들을 수 있는 분만 듣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졸아?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만약에 내가 설교 준비하는 과정을 알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 이게 이 설교 한 편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는데. 근데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용서하세요. 졸음의 세계 속에 못 들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막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영역에서 선포된 말씀,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나를 막 끌고 가요. 이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다 같이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가 없어. 여러분들 농담으로라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막 기억나게 해요. 내가 막 죄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편 51편을 막 떠올려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얼마나 통에 자복하는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막 고통 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에게 입에 물렸던 내 젖이, 어머니의 젖이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막 욥이, 다윗이 막 탄식하며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막 기억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서 자꾸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놀라움을 사라지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한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마음의 문이 닫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남을 향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인색하게 만들지 않아요.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보면 헌금 많이 하고 거지된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헌금 안에서 거지되지, 헌금 많이 하고 거지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인색해가지고 자기 가족만 돌보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 때 가난해지죠.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막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한 마음을 내 안에 갖게 하질 않아.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움타 올라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잠언서 16장 18절과 19절을 기억나게 해요.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잠언서도 볼게요. 같이 봐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한다고, 생각나게 한다고.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막 깨닫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너 몸 얼마 전까지 얼마나 약했는지 알아?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3년 전보다 지금 좋아진 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안 좋았다가 하루 그냥 빵 하고 좋아지면 괜찮은데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좋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묵상했어요. 3년 전에 내 모습이 어땠나. 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건강해진 거 있죠. 또 하나가 생각났어요. 지난 주간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이면 목이 잠겨가지고 말 한마디 하려면 내 온몸을 쥐어짜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도 목이 잠기지가 않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뭐가 터지냐면 감사가 터져요. 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이런 깨닫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북한에 가면 묘양산 밑에 국제친선 전람관이라고 하는 그런 전람관이 있대요. 거기에 뭐가 전시되어 있냐면 방이 몇 개냐면 300개래요. 거기에 세계 나라 175개국에서 김일성에게 선물을 준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래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양이 보관되어 있냐면 21만 4,093점의 선물이 전시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인생 중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와 바다를 덮을 만한 금은 보화를 그가 소유하고 누리다가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받아야 될 선물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소원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자의 자세를 가르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한 번도 빠지지 말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정말 죄송한 표현하는데 껍데기 신앙생활밖에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이 안 보여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정교인 새벽 예배를 해요. 저를 아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한 주간밖에 안 하는 건 내게 있어서는 정말 파격적인 변화예요. 제가 이런 파격적인 변화를 하는 동기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한 번 안 하고 두 번 하잖아요. 다행인 거는 요새 6시도 깜깜해서 새벽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부끄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5시에 한 번 하고 6시에 또 한 번 하잖아요.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저도 오늘부터 교회에서 잘 거예요.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기를 바래요. 근데 어저께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영하로 내려간대. 제가 오늘 계속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 왜? 내일부터 정교인 새벽 예배하는데 왜 내일부터 영하로 내려가요? 왜요? 왜? 왜 하나님?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내일부터 영하로 내려가요? 일기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감동이 뭔지 아세요? 이 목사, 너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오늘 너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부딪힘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일기가 영하로 떨어져도 내일 나올 거야. 안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분은 어쩔 수 없대요. 부탁을 드려요. 껍데기에서 벗어나는 부화되는 알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표정이, 저의 표정이 아마 예수님의 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아, 성령 받아야 돼.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성령 받아야 돼. 너 세례 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돼. 직분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너 성령 받기 전에는 새벽 예배 중단하지 마라.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권능의 사람이 돼.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이제부터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길 행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있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있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좀 세상적인 일을 조금 덜 하더라도 좀 새벽을 깨우고 올라와서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미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갔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